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도장, 끈, 지팡이가 주는 복음적 의미.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구약 성경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발견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약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8장의 내용은 지난 37장에서 이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이 팔아버릴 때 다른 형제들이 죽여버리자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죽이지는 말고 저를 애굽에 팔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냥 살리자고 했으면 됐을 텐데 살리지 않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의 가슴 속에는 내가 동생을 팔아버렸다,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다는 괴로워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 헤브론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을 가출합니다. 그냥 안 좋게 가출, 좋게 집에서 분가해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1절 2절 분가해 나가지고 유다가 이제 어떤 생활을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그림을 한번 대충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봐서. 자, 여기 보면 헤브론이 여기거든요. 이 사해바다의 한 중간 정도가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은 헤브론에 있고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유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의 추정이에요. 그 동생을 팔았던 그 고통, 그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모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상처들이 솟아나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집을 나와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이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이곳이 아둘람이라는 겁니다. 이 피난처.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했던, 그래 아둘람이 그런 피난처입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양을 먹이고 있으면서 거기서 아둘람에서 수아라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삼아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3명을 낳게 돼요. 3명을 낳는데 첫째 자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자녀 3명 낳는다. 처음에 자녀 이름 누구다고요? 엘. 그 다음에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이렇게 자녀를 낳아요. 근데 엘이 장성했습니다. 자, 이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요셉은 뭘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감옥소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 애를 장가 보내고 할 때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이제 되어서 애국을 호령하고 있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유다는 이제 분가를 해 나와가지고 요 아둘람 지역에서 양을 치고 요 지역에서 이제 수아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녀 3명을 낳는데 엘이 장성해가지고 엘이 장성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유다도 나이가 좀 들었죠. 엘을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엘을 악하게 여겨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장가 보내고 난 얼마 후에 죽였어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 한번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이 다말을 데리고 왔어요.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다말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딥나라는 곳에 사는 여자였어요. 여기가 아둘람이고 이 딥나가 요 정도 되는 거리에 이 딥나가 있어요. 이게 훗날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여기에 딥나라는 요까지 이제 양을 이 한 지역에만 먹일 수 없잖아요. 양 먹이러 딥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딥나 지역에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 아, 이 아가씨를 우리 큰아들하고 중매를 해서 살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큰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큰아들 이 엘의 이 악행을 보고 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엘의 악행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엘이 이 세 아들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이 자녀들이 가나안의 그 온갖 그 안 좋은 우상과 그 여러 가지 음란의 풍습들을 다 받고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엘의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인 이 다말이 딥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딥나의 다말이 뭐가 됐습니까? 가부가 됐어요. 가부가 됐는데 당시에 이 건동 지역에서는 이 계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형님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남편이 되어줍니다. 자식이 생길 때까지 남편이 되어줘서 그 씨가 나오면 자녀가 나오면 둘째가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둘째 아들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첫째 아들 죽었던 형님의 계보를 이어서 이렇게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 낳게 해주고 계보 있게 해주고 자기는 떨어져 나와서 새 장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계례법인데 지금 이것은 유대 그 지역의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의 시대거든요. 이 계례법이 나중에 개성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그 율법의 계례법이 나옵니다. 이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건동 지역에도 이 계례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 이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계례법의 관습대로 이 둘째가 오난이 애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씨를 줘가지고 우리 형수가 씨를 줘가지고 씨를 받아가 아기가 잉태되면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안 되고 남의 아기가 된다. 우리 형수의 아기가 된다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뜻대로 따르면 되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집안에 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유산이, 이 행수님에게 아기가 없으면 유산을 지가 다 받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아기가 생기면 형님의 유산을 다 앗아갈 것이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씨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설정을 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오난을 악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였더라. 그 세 아들 중에서 지금 2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죽어 놓으니까 이 모습을 누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 유다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유다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아들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니까 이 죽어나가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말. 그래서 이 셀라를 다말에게 이제 주는 게 계례법의 원칙인데, 셀라를 주었다가 이제 아들 몽땅 다 죽이고 자기의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얘야 너는 이 셀라가 아직 어려서 너에게 신랑으로 줄 수가 없으니 너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수절하고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딥나로 올라가서 가부의 옷을 입고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다말에게 이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 집안의 씨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이 유다의 이 아내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 그래서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이 친구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이 딥나 지역에 이제 자기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유다의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이 딥나 지역으로 양털 깎는 곳에 그냥 출장차, 위로도 받을 겸 여행차,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잃어놓으니까, 수아의 딸 아내를 잃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면사포를 쓴 장녀의 복장을 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아내도 잃었고 마음도 허전한데 이 장녀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너와 함께 밤을 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줄 테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죠? 자기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함께하는 대가로 뭘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근데 그 염소 새끼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덜에 염소 새끼가 많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을 어떻게 믿노? 그러니까 무슨 약조물을 내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뭘 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들고 있는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 끈을 내한테 맡겨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조물로 주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돌아가서 자기 친구 히라에게 내가 이리 해서 그 여인과 하룻밤을 지냈는데 너는 딥나에 들어가서, 내 친구여 들어가서 이 염소 새끼를 주라. 내가 가기에는 좀 창피스럽다.
네가 대신 좀 심부름을 해다오. 그래서 가서 아무리 장녀를 찾아봐도 이 딥나지에게는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장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못 주고 가지고 돌아와서 이걸 유다에게 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자꾸 소문나면 나 창피 당하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세월이 조금 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소문이 나기를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분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며느리 보고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유다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저를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하고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줍니다. 그 끈을 보여주니까 이게 누구 겁니까? 자기 거거든요. 너무 유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살려주라. 결국은 저의 행위가 옳도다. 우리가 옳도다라고 하고 유다가 내가 잘못했고 저는 옳다라고 하고 결말을 맺고 다시는 이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베레스하고 세라가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가 사실은 둘째죠. 둘째인데 먼저 나온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야곱과 좀 비슷하잖아요. 야곱은 먼저 못 나오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나오는 이 베레스가 먼저 나와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탄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38장에 땡기를 해주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쭉 이제 유다가 이제 다말의 후손들입니다. 다말의 후손들이 내려오는데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 누구냐면 살몬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두 정탐꾼 있잖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다고요?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이 라합하고 언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들어올 때 너가 이 여자여 라합이여. 이 라합이 창기지 않습니까? 창녀지 않습니까? 술집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너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내가 절대 안 죽일게. 이게 언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식구들 다 불러놓고 붉은 줄을 매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살몬이 이 라합이라는 여기 여자, 이 장녀,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 장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책임을 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남자가 누군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 장녀였어요. 보아스는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룻에게 그리 잘해줬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천대받았던 이방 여인이거든요. 룻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대받았던 이방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야. 아들은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그 술집 여자였던 이방 여인 정통 계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가슴 아리를 하고 있던 자기에게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에 얼마나 그 룻이 예뻤겠습니까? 그 룻을 잘 대해주다가 나중에 룻을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았던 남자가 뒤에 오벳을 통해서 또 낳았던 남자가 이세를 통해서 낳았던 남자가 다윗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기구하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참 클린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굉장한 그 불륜으로 얼룩져 있고 이방으로 얼룩져 있고 창녀로 얼룩져 있고 이런 게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바세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세바도 그 다윗과의 만남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마치 19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성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룩한 말들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얼룩져 있는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고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 이런 온갖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발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절대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가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이 다말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늘 다말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만약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씨를 갖다가 왜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내 씨, 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내 씨가 만국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씨를 남은 자녀들을 통해서 씨를 보존해 나가는데 이 씨를 못 태어나게끔 막는 역할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엘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분노해서 엘을 죽여버리게 만들고 오난도 마찬가지죠. 오난의 마음속에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는 정말 생명의 눈에서 관점에서 눈을 떴다면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씨를 주었을 거예요. 오난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 이기적인 마음을 불어넣었던 존재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 셀라까지 지금 죽게 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셀라가 또 악한 짓을 해서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생명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구원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씨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 치유와 계시의 영이 임했던 이 여자 다말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씨를 내가 꼭 이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무슨 아버지에게 한을 품고 시아버지에게 한을 품고 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서 이렇게 장기가 생활을 한 것도 아니요. 다만 그 시아버지 만약에 이 셀라의 씨를 줄 수 없다면 당신의 씨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나의 구원자를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보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다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생명의 씨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씨아버지의 씨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유다는 씨를 받았으니까. 이 다말은.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생명의 씨를 보존한 그런 복음을 이어갔던. 그래서 구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는데, 이 지팡이가 뭐냐면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거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이 백성들을 양떼를 인도하면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이리 떼와 싸우면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지팡이처럼, 이 막대기처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할 때, 모세도 지팡이 가지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청량하더라 했는데, 그 갈대 같은 지팡이를 거기에 원어에 보니까 헬라의 원어에 카논이라고 그랬어요. 이 카논, 이 지팡이를 카논이라 했는데, 카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거예요. 정경,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지팡이를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은 항상 예표를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은 뭘 의미합니까? 도장은 에베소서 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도장 끈부터 합시다. 끈부터 차례대로. 두 번째 끈, 그 다음에 도장. 자, 이 끈은 뭘 의미합니까? 끈은 에베소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기다렸다 했잖아요. 이 통으로 된 유대 지역에는 옷을 입었거든요. 이 띠를 띠지 않으면 안 돼요. 띠를 딱 묶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의 중심. 병사들이 띠에 떼는 것을 이게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반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반도를 딱 차야 여기에 대금도 꽂고, 여기에 수통도 꽂고, 여기에 반도에 여러 가지 탄약도 꼽는 거예요. 이 반도가 없으면 안 돼요. 반도는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 했거든요. 끈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의 허리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 중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띠를 허리띠로 해가지고 중심을 딱 잡으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끈을 잡았다는 것은 이 다말이 진리의 복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도장 한번 봅시다.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장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이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 여러분 우리가 보증으로 지금 찍는 게 인감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 딱 찍으면 집을 계약을 하고 인감 도장을 찍으면 이 집의 기업이 인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의 것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그 인감 도장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다 인을 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손대지 말라고 인을 친 거예요. 이전에 누가 그런 CTS 간증을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TS 간증을 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예요. 저 광주에 이렇게 여행을 좀 소풍을 다녀오다가 전복 사고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갔다 왔던 청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청년이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동행을 했는데 이 청년이 다행히 조금 다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그 사고 현장을 좀 비켜서서 이렇게 사고 현장에 수습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순간에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머지 죽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 것은 마귀인 줄 우리가 믿으시고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와 루시퍼하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모세의 시체가 내 거다 네 끼다 내 끼다 네 끼다고 서로 다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의 도장이 안 찍힌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갑니다. 천사가 데려가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 영적 인감 도장이 보증의 도장이 안 찍힌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나 마귀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면 도장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도장이 찍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종교 하나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거기에 그래서 그 청년이 봤던 것이 상당히 영적인 걸 봤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자기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성경과 부합될 때는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감의 도장이 찍혀져서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건져느냐 하면 이 지팡이, 이 건, 이 도장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의 신화 이야기 중에서 떡 굽는 가는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빚는 가는장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이야기거든요. 복음 이야기인데 떡 굽는 가는장은 그 흰 떡 위에 자기의 노력의 떡을 얹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했어. 그래서 바로가 목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순수하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음 위에 이만희를 덧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 위에 자기의 노력의 떡인 이만희 장길자를 덧붙이고 노력의 떡인 WCC 이런 여러 가지 우상과 손을 잡고 덧붙인 이런 떡들은 왜 노력의 떡을 덧붙여? 평화운동 때문에요. 인권운동 때문에 아무리 그런 노력의 떡, 이 떡 굽는 가는장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서 노력의 떡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이 새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도 우리 선조들이 천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건 자기 노력으로 드리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각종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자기 아벨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아벨은 순수하게 양의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까는 장은 흰 떡만 가지고 가면, 흰 떡은 예수님인데 살 건데 노력의 떡을 섞었어요. 섞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섞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섞여서는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술 빚는 가는 장은 아무런 노력이 없지만은 그 포도주만 가지고 나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거든요.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 가니까 저를 살려주라 하잖아요. 오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말이 사는 것이 다말의 행위가 옳아서 도덕적으로 올라서 윤리적으로 선을 많이 쌓아서 산 것이 아니라 지팡이, 도장, 끈은 전부 다 복음이다 말입니다.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이 네 여자는 보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세리고 창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복음을 붙들면 산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말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